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멈춘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음에도 아직 긴장하며 염려와 불안함이 가득하지만 소망의 새해가 성큼 다가와 1월의 중순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희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어 흠이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많은 사역들 중 특히 2021 선교대회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끔씩 찾아오는 신앙의 느릿한 게으름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문제로 또는 건강을 잃어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회복으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악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나 또 그림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걸핏하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종교 계율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판 풍조에 물든 의식을 버릴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신앙인 중에는 이처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들을 우수한 민족이나 열등한 민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그 혈통을 구분하기도 하고 남녀의 성차별 의식을 지니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정부가 자신들은 게르만 혈통의 인종만을 인류 인종으로 구분하고 유대 민족들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자신들은 1등 국민이고 한국인은 2등 국민이며 그 외에 중국이나 또 아시아인들은 돼지라고 깔보았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은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 공산당원들은 아닌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노예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또 차별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부정하는 사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인류를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왜곡된 선민 사상에 젖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인 종교적 우월감 때문에 그들은 변방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마저 깔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초기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본뜻은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거나 비판과 정죄와 모욕하는 일을, 그러한 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어떤 비판이든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판단과 비판력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앙의 방패인 것입니다. 악한 판단과 비판은 자신과 이웃을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이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으로 가는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또 회개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뒤에서 흉보거나 또 모함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 자손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비판하고 또 흉보고 이간질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거나 형통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건전한 비판과 충고나 조언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에까지 자신이 이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웃을 성급하게 비판을 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에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다급한 비판 때문에 좀 너그럽게 형제 자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말로 위로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래서 복의 전달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다는 것이죠. 큰 기둥과 같은 단점과 죄,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웃의 허물만 찾고 또 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눈뜬 소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른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의 상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바로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을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집과 불신앙과 또 교만의 수건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또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열어주신 신령한 눈으로 자신의 죄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크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강조하시고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정말 단 몇 초도 살 수 없는 유한하고 또 연약하고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태양빛과 공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주실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들 중에는 드물게 자녀들이 구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히려 구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만 해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사소한 것이지만 전화로 아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왠지 기분이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은 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고 또 병든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다음에 나오는 찾으라 라는 말의 원뜻은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식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중히 여기는 기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보물을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의 마지막 말씀인 두드리라 라는 말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모습에 따라 어느 정도 다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일수록 두드리는 정도가 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도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한 후에 먹이를 먹이면서 키우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좀 잔인한 부분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두 마리를 부화하면 두 마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입을 크게 벌리는 한 마리를 먼저 먹이고 그 후에 다른 한 마리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한 마리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마리는 도태돼서 굶어 죽거나 나약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잔인하지만 독수리는 그 한 마리, 입을 크게 벌리는 그 한 마리에게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식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보다 더욱 풍성하게 값진 것들로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것들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